한번 따라해 볼까요? 멸하리니 떠나라. 천사들이 노새 가정을 방문해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그러니 떠나라. 롯이 천사들의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 엄준한 명령을 듣고서 그의 사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떠나라. 천사가 했던 말 멸하리니 떠나라. 롯이 사위들에게 했던 말 멸하리니 떠나라. 오늘 그들의 말을 설교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멸하리니 떠나라.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를 멸할 것이니 떠나라. 너의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불쑥 찾아오셔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멸할 것이니 떠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깜짝 놀라겠죠? 너무 당황하겠죠?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멸망 소식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은 없을까요? 하나님 장난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이 올 것을. 세상의 끝이 곧 올 것인데 그 끝이 올 때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저런 징조, 멸망의 날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징조들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세상 끝날, 그 선포한 날이 벌써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은 2000년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날, 여러분과 저는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롯, 그의 가정,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 가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 끝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받지 못할지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롯의 가정, 실망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들었지요. 멸하리니 떠나라. 그 말을 듣자마자 사위들을 찾아가서 동일하게 전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할 것이라. 그러니 떠나야 한다. 그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14절 하반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멸망 소식을. 웃기지 마세요, 장인어른. 이런 세상이 어떻게 갑자기 멸망하겠습니까? 장난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겼죠. 멸망 소식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 두 사위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천사는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예외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에게 성 밖으로 이끌어낼 대상 가운데 사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이 하나님의 멸망 소식을 농담으로 여겨버린 뒤 천사들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결과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사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천사들의 손에 있는 구원 명부에 사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구원시켜내야 할 대상들 가운데 사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 소식을, 멸망 소식을 농담으로 여겨버린 뒤 그 사이들은 그 이름들 가운데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구원 명부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끝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끝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날이 2000년이나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새 사위들처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이렇게 발전된 세상이 갑작스럽게 멸망한다니 웃기지 마세요 라고 농담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멸망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로, 분명한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구원의 명부 가운데 제거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노새 사위들처럼 세상을 살다 보니 적응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자녀들도 크고 노후 대책도 어느 정도 마련해 두다 보니 집도 마련했고 어느 정도 살만한 형편이 되다 보니 어떠세요? 심판의 날이 더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멸망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는지요? 오늘처럼 이 멸망의 소식이 들려질 것을 우리는 꺼려하지 않는지요? 그러면서 노새 사위들처럼 심판의 날, 세상 끝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믿지 않거나 그리고 그 진리를 희석시키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여러분과 저 구원의 명부 가운데 이름이 제거되어 버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에게는 애도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멸망 소식을 듣고 그의 가정 가운데 첫 번째 반응,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 두 번째 반응은 이들은 지체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머무르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놋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놋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달아나야 하는데 천사는 이렇게 바쁜데 이제 곧 하늘에서 빛처럼 불이 떨어져서 이 땅을 멸할 것인데 놋이 그리고 그의 딸들이 그의 아내가 지체합니다. 달아나기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천사들이 놋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의 손을 이끌어 성 밖으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지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이 놋과 그의 가정은 지체만 한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그 멸망 장소 바로 옆에 주변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삶을 내가 멸하리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떼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은 있지 않는지요? 멸하리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지체하게 만드는 것들 있지 않나요? 또 멸하리니 떠나라 라고 하면 가까스로 멸망은 피했지만 자꾸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비싼 돈을 주고 산 옷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옷이 생각나 뒤돌아보고 최신 전자제품을 샀는데 그것을 두고 나와
그것이 생각나 뒤돌아보고 미처 데리고 나오지 못한 내 가족처럼 여겼던 반려동물, 그것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봐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들 없을까요? 또 가까스로 멸망을 피했는데 그 멸망이 다 끝나면 그 기회를 봐가지고 그 장소에서 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주변을 맴돌게 하는 것들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두었던 부, 내게 큰 돈을 벌게 해주고 있었던 사업장, 그것이 멸망의 장소에서 저를 멀리 떠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변에 맴돌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쓸 것 안 쓰고 아낄 것 아껴서 큰 집을 장만해 놨는데 그 집이 멸망의 장소를 멀리 떠나지 못하고 주변을 기웃하게 하지는 않으신지요? 이렇게 롯의 가정처럼 멸할인이 떠나라 라는 소식이 들릴 때 우리를 지책해 만드는 것,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 주변에 머물면서 기회를 보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결국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26절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체하게 했던 것, 뒤를 돌아보게 했던 것, 그리고 나를 주변에 머물도록 했던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멸망하게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애도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먼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지체하며 뒤를 돌아보며 그리고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입니다. 천사와 타협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말했죠. 떠나라, 멸할 것이니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롯은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고 19절 20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산 너무 멉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멉니다. 가다가 멸망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저기 가까운 곳, 저 성읍, 거기에 작기까지 한 성읍 소알로 도망하게 해주세요. 타협하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등에 업고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큰 국률, 큰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멸망시 그 주변에 머물다가 주인 잃어버린 땅, 주인 잃어버린 그 성읍을 냉큼 삼키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나쁜 심보가 없을까요? 멸망하는 틈을 틈타 내 것 챙기려는 심보, 주인 잃은 땅, 주인을 잃은 물건 이때다 하면서 챙기려는 그런 악한 심보는 없을까요?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어떤 지진이나 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물건 잃어버린 것들, 그것들 내 것이라고 얼마나 챙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롯의 이 나쁜 심보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요? 3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타협해서 소알을 냉큼 삼키려고 했는데 그 소알 머물다 보니 너무 두렵습니다. 이것도 멸망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사가 처음에 지시했던 산까지 제 발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타협은 멸망만 자초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삶을 멸하리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타협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심판을
자청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 멸망하리니 떠나라 명령을 듣고 행동하는 자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지체하고 뒤를 돌아보며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너의 삶을 멸하리니 떠나라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 솔직하게 이 세 가지 반응 속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타협하려고 하고 지체하려고 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고 가능하면 그 심판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은 더 가까워졌는데 결국 우리는 오늘 롯의 가정처럼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역시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구원 명부 가운데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너무 길죠? 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롯의 사위들 구원 명부에 처음부터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멸망 소식을 농담으로 여기자마자 그 구원 명부 가운데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리로, 진담으로 참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서 멸망당하는 일 없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그리고 그 진리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담으로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결과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멸망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이름이 구원 명부 가운데 지워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재촉하심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롯이 지체했지요. 아내도 지체했고 그리고 그의 딸들도 지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천사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그것도 안 돼요. 그들의 손을 친히 붙잡아 성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이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뒤를 돌아보려고 하고 머무르려고 하고 시간에서는 지체하려고 하는 우리들일 텐데 우리 힘으로는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촉해 주셔야 합니다. 멸하리니 떠나라. 당장 이곳을 떠나라라고 재촉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떠날 때 뒤를 돌아보려는 우리를 뒤돌아보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과 제가 멸망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을 몇 배나 뜨겁게 해서 그 풀무불 근원에 던져졌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불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 결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에 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그슬린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가 경험했던 이 기적을 이미 선지자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이 삼키거나 사르지 못합니다. 멸망 속에서 얼마든지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 물 가운데 삼킴을 받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불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자들, 내가 지명하여 부른 자들, 내가 내 것으로 삼은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생명책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당당하게 이름 석자가 기록된 자들, 그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 삼은 존재들이 되어서 물로도 삼키지 않고 불로도 타지 않는 그런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타협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롯은 타협했습니다. 너무 저 산 멉니다. 소알 저기 가깝고 작은 성읍에 내가 달아나게 해주세요. 타협해 준 줄 알고 갔더니 그 소알 역시 멸망당할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제 발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니 천사는 롯과 타협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타협하는 것은 롯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롯을 멸망에서 구원하려면 그에게 타협이 아니라 진리 그대로 진행하는 것뿐이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타협하려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세상 끝날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는 일을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해 가려 하시는 걸까요? 오직 그 길만이 여러분과 제가 멸망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협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결국 이것은 자살행위라, 이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라 여기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구원의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않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점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아야만 멸망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롯의 가정이 그 결과 구원받았습니다. 세 가지 은혜, 구원의 명부에서 제거되지 않는 은혜, 붙잡아 주시는 은혜,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은혜가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였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 롯의 가정에 이루어졌나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는데요. 2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이 구원의 명부에서 제거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멸망 가운데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타협할 수 있는 상황 속에 타협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판의 날 마지막 때를 면하려면 세 가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는 구원의 명부에서 제외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멸망 가운데서 붙들어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타협해주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 세 가지 은혜가 누구로 인해 우리에게 임할까요? 아브라함이 상징되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사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명부에서 이름이 제거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사 여러분과 저의 멸망의 순간에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사 진리로 타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그 마지막 날 다 심판을 면하여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근거가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오늘 그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사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므로 오늘 그 주님을 더 많이 닮고 주님을 더 많이 배우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